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순절 이제 첫 번째 날에 이 새벽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의 값으로, 그 생명 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또 그렇게 변화되는, 그렇게 영화로워지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이제 그 계절, 우리가 또 이때에 올해 성탄의 계절에는 또 성탄의 열매가, 또 이 부활의 계절에는 부활의 열매가 또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고, 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40일 기도 가운데에 그런 응답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런 간증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 시편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참여하시면서 책을 한 권 주고 가셨는데, 그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사순 그 시편을 묵상하다, 시편을 읽다, 그런 이제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시편을 읽을 수가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을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서론과 같은 그런 시편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가 이제 인정하시는 길, 이제 이 길을 걷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이 한 편 한 편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 이게 뭘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단어죠. 인정하다가 알다예요. 그래서 길을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가 아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이게 여호와가 아는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여호와가 아는 길이 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합쳐 보면은 결국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니까 여호와가 아시는 거죠. 이게 내 길이야.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여러분 집에 가는 길 여러분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복음과 연결될 때에 시편 1편이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가 만드신 길,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곤 이렇게 생활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저는 운전하니까 이제 운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길 맞아? 이렇게 항상 묻는 거예요. 이 차선이 맞을까? 이렇게 혼잣말도 하고 왜냐하면 잘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의 어떤 결정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잘못해가지고 또 인생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그런 갈림길에 설 때마다 자동차에 길을 잘 아는 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죠? 그분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 길 따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힘든데 이거 나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출발점이 이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야 네가 계명을 아니? 이렇게 해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앞에 이야기가 있지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의 결론은 나를 따르라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오늘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뭘 결정해야 될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진리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북극점에 다다르면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남쪽이다. 맞죠? 여러분 북극점 꼭대기에 서면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도 그 걸음은 남쪽으로 가는 걸음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그 어떤 길이라도 그게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좁은 문 힘든데 거기 정말 어려운데 나 그거 귀찮은데 그거 내가 손해 보는데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도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 막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왜 답이 없어요. 어느 길을 가든 어느 대학을 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신랑이랑 결혼할까 막 이렇게 하죠. 예수님 따라가면요. 아무나 해도 돼요. 그냥 남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면. 그냥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 세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 그렇게 이제 말하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이 이제 계획이 생각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꾀라고 하는 말에는. 그래서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들었으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죄인들의 길이 이제 생깁니다.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방식이 이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정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과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이제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는 이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심각하죠. 이제 자리가 어떤 삶의 그 본성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만하다란 말에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어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가 있고 오만하다가 있죠. 교만한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스스로를 높이다가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 나오면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오만의 반대는 영화롭게 하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에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길을 조롱하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시편의 결론이 악인들의 길, 결국 그렇게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악인들의 길이 뭐였어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이 망하리로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 없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걸어가야 될, 그 더 이상 인생이 이어져야 될, 생명이 이어져야 될 그 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인생,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길이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80년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길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소망,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영원의 꿈이, 그 영원의 소망이 성도들의 삶을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를 묵상하는 아침,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 말은 정말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관광객은 저녁에 남은 돈을 헤아리고 순례자는 그날의 은혜를 헤아린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시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떤 길, 어떤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